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완악한 사람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굳은 신으로, 완고한 신으로 본다면 그분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이 들고 공포의 감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의식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넣어주려고 할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마귀는 좋아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합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질수록 마귀는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뚜껑을 젖혀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맨홀 뚜껑처럼 내 영을 눌러서 나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젖혀낼 수 있을까요? 밑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강력한 수압으로 위로 솟아 올라오면 이 맨홀 뚜껑이 들썩들썩하다가 젖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솟구쳐 올라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뚜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인가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셔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만약 그분이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많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면 이분들은 우리하고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강건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꾸할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그를 힘있게 감동하시겠다고 합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려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힘있게 감동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을 들어 올리시고,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우리 위에 있는 것이 마치 맨홀 뚜껑처럼 강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 의식을 압박하고 있는데, 내 영을 억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힘있게 감동하실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3편 말씀에 맨 위에 보시면은 꺽쇠 안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표제가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혹은 빨간색 글씨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듯이 산전, 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내가 사랑하며 키웠던 내 아들이 나의 왕권을 노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을 때 내가 그를 피해서 울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피난길을 떠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도 다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현장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게 세 번 반복이 돼요. 다윗이 느끼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오 주여, 대적이 어찌나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비방하며 대적하는 말들이 불화살과 같이 내게 쏘아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역시 다윗과 비슷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지요.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라고 하면 그 고통과 슬픔은 더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역을 하면 이러면 정말 애간장에 녹잖아요.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의지해야 될 부부가 서로 고통을 주면서 매일 싸우고 고통만 더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믿었던 친구예요. 이민생활하면서 처음 만난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야, 한국에 있는 형이 내 형이냐, 여기 있는 이 형이 내 형이지 하면서 지냈는데 그분과 동업을 하면서 내가 다 믿었기에 모든 것을 맡겨두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정리해서 사라져버리면 그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애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대적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이기 위해서 떠듭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무기력함입니다.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고 이 내 생각과 이 감정의 뚜껑을 젖혀 올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뭘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 너는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상태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들어 올리시고 나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첫 번째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 읽어볼까? 시작.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라.
우리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했는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상황을 보았어요.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노래할 때 다윗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제 마음의 감정 상태나 영의 상태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흐느껴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척해오면서 저놈 잡아주기로 하는데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시야가 어때요? 눈앞에 있는 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이 흐르니까, 내가 울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대적과 조롱자들이 점점 흐릿해 보이고요, 대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 1절 말씀에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3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7절 말씀에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에서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성경에 옆에 NIV 그 영어 성경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you Lord. But you Lord. 그러나 당신, 주님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환경을 향하고 대적을 향할 때면 두려움과 낙심, 무기력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향해 찔러오는 대적의 칼과 창과 화살 앞에서, 내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다 찔리고 베이고 상처 입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완고하다고, 당신은 굳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동안 향하였던, 사람을 향했던, 혹은 환경을 향했던, 문제를 향하였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적과 환경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내가 주님께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과, 그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냥 흐느껴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상황과 그 감정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다윗의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그 상황이 바뀌고 역전이 되어서 바로 발길을 돌려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았어요. 대적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많다고 했잖아요. 대적이 많아요. 비방하는 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얼마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1000만 군대가 나를 둘러싸 에워싸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잠에 들고 깨어나겠습니다. 아니, 1절과 2절의 그런 상황은 여전한데 그 상황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환할 수 있을까? 이런 뭐하고 나서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편 8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눈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끊임없이 대적들의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꼭 대적자가 등장을 해서 방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12걸음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소유했던 사단은 영락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열심히 내가 찬양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사단이 와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사단의 단골 전략은 서로 시험 들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을 몰랐을 때는요, 이거 어쩌나? 아유, 이 시험 들었는데 이거 어쩌나? 아이고, 낙심했는데 어쩌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쩌나 하다가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의 본질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로구나. 무장해야겠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자, 우리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치고 박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뼈가 튼튼하고 근육이 있으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큰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시험 삼아 건드렸어요. 제가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툭 건드리고 지나갔는데 넘어져요. 몸에 체력이 좋고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며칠 기침하고 아파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가 아무리 간계를 부려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고, 혹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금방 결박하고 다 꾸짖어서 내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형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시편 18편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의인화된 표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 가는 귀가 멋있나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영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우리 시편 55편, 자 16절 말씀, 자 시편 55편 마지막 페이지에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하시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대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 대적을 능가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권능입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권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의 역사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이 뚜껑, 이 껍데기들을 다 들어 올려놓고 젖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오늘 다윗이 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누워서 자고 깨리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몸을 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할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를 맡고 있는 방해거리들, 교회 부흥을 회방하는 마귀의 관계들 모두 무너지고 꺾어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M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